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동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몹시 괴롭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하나하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식당의 벽들이 지금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 다 이제 해체 작업이 된 것 같고, 이제 또 내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진짜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 하나 할 때 그것을 빌미로 사탄이 얼마나 우리들을 흔드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공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날은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식사 교회에서 준대요, 안 준대요? 그래요. 3주 동안은 식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이때는 좀 어렵구나 해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그때는 그냥 점심 홀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동산끼리 해결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지요? 있으신 분들은 저기 우리 김승남 장로님한테 가세요. 그러면 재정위원장님이니까 아마 맛있는 짬뽕을 사실 수도. 그래, 아무튼 우리 교회에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길게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지, 맞지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하나님 누군가를 보면서 언약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세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가시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회개케 하여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놔두신다고요, 안 놔두신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부르십니다. 분명히 부르셔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것을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아버리면 영원히 망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늘 나오는 거. 기도 시간, 말씀 시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뱀은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주시지 않고 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뱀은 저주했고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 줬어요? 저주 대신 징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누가 징계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 가만히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인 것 같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바꿔주셔서 이것을 오히려 복되게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여러분, 하와에게는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허락했지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은 임신하는 고통, 힘듦과 이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바꾸셔가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여자에게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자에게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겠다, 이런 벌을 주셨어요. 이 벌은 뭐냐? 여성이 남선에게 종속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어서 더욱더 남자를 의지하여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특별히 남성을 잘 옆에서 돕고 내조하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자에게 죽은 고통인 것 같았지만 그것을 역으로 바꿔서 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자, 그런데 아담은 어떤 벌을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는 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네요. 아담에게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남자가 범죄한 후에 남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를 안 주십니다. 다만 옛날보다 더 힘쓰고 더 애써서 땅의 소산물을 내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징계는 뭐였냐?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그런 가장의 어깨 무거운 그 일들을 맡아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남자에게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굉장히 그 무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새 봐보세요. 젊은 여자애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고 남자애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요?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큰 교회로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편안하게만 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여자는 여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가 가족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굽니다. 힘들지만은 언제 또 가장 보람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냈을 때 그것과 같이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징계로 준 것 같지만 그것을 역으로 바꾸셔서 복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했죠. 자, 그러면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겠다. 자,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첫 번째 재료가 흙이었어요. 흙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자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복을 내리시냐? 흙이니 흙만 죽게 했어.
흙만 죽게 했어. 우리의 영은 죽게 했어요? 살게 했어요? 살게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해서 분명히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고 너희의 영, 생기를 불어넣은 너희의 영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죠. 그래서 육체만 죽게 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어요. 또 20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버리잖아요. 그 순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까지 그냥 성경에서는 여자 이렇게 칭함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하고 나서 바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요? 사라의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금령을 얻어서 우리는 다 죽을 줄 알았어. 영육이 싹 다 멸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흙만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생명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든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뭘로 지어버려요? 하와, 생명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순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사라다, 생명이다,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지어놓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21절 우리 함께 이제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자, 그들이 지금 뭘 입고 있어요? 뭘 입고 있죠? 자, 무화과 나무 그걸로 가리고 있었죠. 자, 한나절만 밖에 나가 있어 봐요. 어떻게 되죠? 싹 다 말라버렸을 텐데, 그렇죠? 지금 아마 다 마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잎사귀가 시들었구나. 내가 아주 좋은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예쁘게 옷 만들어 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 뭘로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하죠. 짐승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을 제물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가죽옷을 누구의 그림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친히 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삶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내가 주님과 합하기 위하여서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과 한 방향으로 딱 이렇게 맞추었을 때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들의 무슨 옷을 입고 살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 뭔 옷 입고 왔는지 봐보세요. 참 옷 예쁘게 잘 입고 오셨는지. 예수로 옷 입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지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새로운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자, 지금 동산에는, 이 에덴 동산에는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범해버렸잖아요. 이미 범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생명나무가 남았네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생명나무니까 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생명나무이니까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죄를 갖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이거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한 겁니다. 죄를 지니고 영원히 산다? 이것같이 끔찍한 삶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을 써주시는 것인데, 자, 22절 함께 봐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내보내신 거예요. 뭐를 따먹지 못하게?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을 에덴에서 나갔다고 해서 신락원이라고 하죠. 신락원. 여러분, 신락원 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아쉬움이죠. 에덴의 천국의 동산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거기에서 추방된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보내셔야만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죽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죽는 사람. 죽는 것은 싫은데요? 그런데 죽어야 돼요. 뭐로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하여서 그 에덴에서 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이렇게 추방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까라시, 인연을 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으라, 이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인연을 끊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두었다? 그룹들을 두었다. 그룹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사들, 하나님의 군사,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케루빔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을 지키게 했어요. 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어떻게 칼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거기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서 지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가서 따먹을까, 지킬까요? 이미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곳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육을 가진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들도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나중에도 생명나무 그것을 취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곳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런 학자들이 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영원히 살아가는데 죄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막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뭘로 영원히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고 징계를 주고 고통을 주고 추방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회개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세우시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요? 우리도 죄가 많잖아요. 죄가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죄 짓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너 거기에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주시면서 우리가 바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 제가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기한 3장의 말씀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